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황당한 자식, 탁월한 엄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금요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가는 과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우리 날조를 하니까 날조를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를 잘 하는 방법은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도 찰떡같이 하고 듣는 분도 찰떡같이 들으면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가끔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하더라도 듣는 분들은 그쵸? 끝내준다. 그래요.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 임금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 바벨론의 역사를 끝내는 가장 못난 임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철종, 고종, 순종, 설고순 그 안타까운 트리오가 영조, 정조, 세종이었으면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일본만큼 잘 삽니다만 아마 6.25도 없었고 괜히 탁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지막 임금 3명이 아무리 국제 정세가 그래도 좀 안타까워요. 뭐 그분들을 모독하자는 게 아니라 세종이나 영조나 정조 이런 임금들이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국이 안타까워요. 이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당대 최강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역사를 끝을 내는 아주 못난 임금이 되고 맙니다. 그 아버지는 전설적인 임금, 바벨론의 태조 이성계 같은 세종대왕 같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적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냥 거의 그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만큼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느부갓네살에 인하여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벨사살이 임금이 된 것이죠. 아비를 잘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여튼간에 전혀 자질이 없는 인간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된 것입니다. 거의 뭐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조공바치고 하니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를 도와주는 국무총리, 국정원장, 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한 1,000명이나 1,000명. 야, 1,000명이 잔치를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4월 5일 날 아마도 1,000명 넘게 모일 텐데 교회 그냥 바베큐 냄새하고 그냥 큰 잔치를 벌여. 이 술이 조금씩 거나하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여봐라,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던 그 그릇 있지, 은으로 만든 그거 있지, 가져와봐라. 그래서 성전 기물, 하나님께 경배하던 잔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 이렇게 그냥 야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던 도구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게 말이야 이스라엘 신을 섬기던 거라고, 내가 신이야 이러면서 막 한 잔씩 들이키면서 그냥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읽었던 본문 앞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러니까 아니 왜 술잔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 성구들을 가지고 술을 먹을 이유가 뭡니까? 아니 술잔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들이 빼앗아 온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고 잔치를 그냥 진탕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술이 막 이렇게 취기가 올라가는데 이쪽 벽에, 그 궁궐의 벽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손이 하나, 사람 손이, 하얀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무언가 글씨를 쫙 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스피커 옆에 저 빈통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 김순희 권사 까불지 마 딱 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너의 20대 일을 알고 있다. 딱. 지금 설교 들으면서 목사 욕하는 것도 알고 있다. 쫙.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술 먹다가 안 그래도 약간 깨림직한데 이거 가지고 술 먹으면서 안 그래도 좀 깨림직하긴 한데 무슨 손이 나오니까 갑자기 좌중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섬찟해지기 시작합니다. 몇몇 장관 녀석들은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슬슬 빠져나갑니다. 벨사살이 완전히 사색이 되고 맙니다. 잔치 자리가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가 된 것입니다. 좌중에 누구도 농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벨사살의 엄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부인 이 엄마가 급히 잔치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아들은 막 머리 쥐어뜯고 막 버들버들 떨고 있고 전체가 다 공포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벨사살의 엄마, 여러분과 똑같은 엄마가 이 못난이 자식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식은 참 황당하고 못난이지만 엄마는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읽습니다. 왕비가 이르되, 시작. 왕비가 이르되, 왕이여,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 이 왕비가 그 벨사살 현재 임금이 모르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영어로 말케타라는 이 왕비가 부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머니 혹은 여왕이라는 의미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와서 자기 이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잘 모르는 그 어머니, 아버지 시대, 너희 아버지 총각 때는 알랑드롱이었다. 알랑드롱을 모르죠. 로버트 레드포드였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그냥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보지를 못했다. 눈이 부셔서 뭐 이러면서 지금 너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몇 회 실패하면서 저렇게 힘들지만 너희 아버지 진짜 큰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자식은 지금 모상 술이나 먹고 소리 지르고 있는 아버지만 아는데 엄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왕비가 이 말케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벨사살 임금의 아버지 시대를 쫙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한참 임금할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몇 명 데려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족이 있었는데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었다. 이 애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몇 번 이겼고 이 다니엘을 너희 아버지가 총애했어.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왕비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 뭐 신들의, 그러니까 복수니까 뭐 범신론, 뭐 신앙도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살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불러봐라. 다니엘을 불러보면 무슨 길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길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왔을 때 이 벨사살이 다니엘 앞에서 또 금방을 떨거든요. 이미 안 될 인간이에요. 그때라도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선지자여,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랬다면 벨사살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뭐 네가 다니엘이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야유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기껏해야 뭐 네가 잘하면 내가 돈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이 돈밖에 모르는 이 벨사살이, 참 이 사람은 참 슬프게 인생이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설교할 주제는 이 엄마에 관한 것이, 이 엄마가 그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이 벨사살에게 이 왕비의 소개로 인해서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 참 모자란 인간이 거기서도 나 잘났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건방을 떨 때, 다니엘이 나 돈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가진 돈 임금님 다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 벽에 글씨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글씨는 뭐냐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어떻게든지 구제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달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너를 좀 챙겨보려고 너를 달고 내 저울에 달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아무리 저울에 달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어떻게 한번 구제해 주려고 했는데도 너는 안 된다. 너는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이 벨사살이 죽는 게 아니라 메데라는 나라에 정복당해서 이 벨사살이 바벨론 역사를 끝을 내버립니다. 참 슬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엄마의 아들을 향한 다니엘의 권면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일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애굽의 임금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중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드레가 중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연결하는 것, 부동산 중개하는 것처럼 이 중개하는 일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이 브릿지가 뭡니까? 교각, 다리를 브릿지라 그러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대부분 브릿지 사역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분과 교회를 연결하고, 그분과 목사를 연결하고, 그분의 아이와 주일학교를 연결하고, 그분과 신앙생활을 연결하는 연결의 과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도 예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남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도가 뭡니까? 이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연결하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기도로도 사랑으로 눈물로 그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의 말씀이,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기도가 쟁쟁쟁쟁쟁쟁해서 새벽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없고 잠시 후에 돌아오고, 새벽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 자기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자지만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늘 위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눈물 흘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게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그 아이와 하나님을 중매하는,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왕비가 이르되, 이렇게 성경 시작합니다. 이 왕비로 인하여 벨사살은 마지막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만나고 진짜 그가 참회하고 회개했더라면 벨사살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믿음도 좋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복 주니까 지가 뭐 잘해가지고 된 줄 알고. 해림교회가 참 고맙습니다. 해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물론 뭐 다니면서 해림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대부분이 해림교회를 좋게 말하시더구만요. 가끔 이렇게 미사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동네 분들이나 식당에서 뭐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게 말해서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뻥이 세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회림교회를 좋게 말해가지고.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소개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참 가득한데요, 성경 전반이 바로 이 소개와 중매와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해 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임금이 어머니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엘을 불러봐라. 다니엘은 그가 믿는 신,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의 신이 굉장히 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부릅니다. 불렀을 때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 아들한테 술 먹고 금방 뜬 건 잘못했지만은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메어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히스기야가 나 잘났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니까 나 잘났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나 잘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요, 너 끝났다. 너 임마 내가 복을 줬는데 네가 뭐 건방지게 말이지 뭐 네가 잘한 것처럼. 이게 저도 늘 저는 히스기야는 아니지만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하고 뭐 주일학교 줄어드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매주 여러 명이 오고 등록하고 또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명이 오면 뭐 93%, 뭐 89%, 이 말은 뭐 이사간 사람 빼고 뭐 그냥 목사하고 뭐 특별히 불편한 사람 뭐 한두 명 빼고는 다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놀라우네요. 한국 교회 15%밖에 정착 안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가 잘 생각해야 돼. 지가 뭐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아니, 이 주변에 목사님들은 다 핑핑 놉니까? 그분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경상도를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가 뭐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신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뭐 좀 잘한 줄 알고 건방을 떨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너 끝났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 끝나기는 뭐 끝나요? 어디 목사나 불행이가 임금한테, 그러면서 이사야한테 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돌아갈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권면을 듣고 벽을 향해 절규하며 하나님께 벽을 향한다는 말은 사람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권모술수 뭐 전화 들고 뭐 어떻게 도와달라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제 임금한테 하나님이 너 끝났다 그랬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데 궁궐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예 하나님, 다시 가라. 아이, 못 가요. 내가 너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가요? 끝나긴 끝났는데 내가 히스기야 너의 회개와 눈물과 기도를 보았으니 너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좋은 메신저였고,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기회를 잡았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그 엄마를 보냈거든요.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앞에 의논을 해보라.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이 열릴 뻔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저 본문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다. 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블랙 조크,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조소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이 얼빠진 녀석이 그 정도 심각해졌으면 회개할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임금이 부르니까 다니엘도 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벨사살이 이제
조금 뒤에 저주받아 죽을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좀 읽어봐요. 다시 저 위에 제일 위에 줄, 이에 다니엘이 부르짖어 왕이 앞에 나오며, 왕이부터 시작. 왕이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조선 중에, 비아냥이죠. 네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 아버지가 포로로 끌고 온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냐? 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교만이죠. 비아냥이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뭐 엄마든 아줌마든 권사님이든 목사든 뭐 집사든 장로든 한 방에 안 가면 성경이 틀린 거니까 무조건 한 방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만하면 무조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여러분이 교만하고도 안 망하면 성경이 틀린 거니까 뭐 여러분 대단하다고 성경을 일부러 틀리시게 하겠어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도 뭐 자꾸 이렇게 나대면 망해요. 안 망하면 성경이 틀린 것이니까 무조건 길을 쓰고 망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돼. 이 벨사살이 아이고 다니엘 참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몰라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아버님 많이 도와주셨다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겉멋이 들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신에게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인자 사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살인자도 용서하시는데 용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건방진 녀석이 네가 우리 아버지가 끌고 온 다니엘이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일 네가 저 글자 해석하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돈 주고 권력 주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저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금은 보석 땅 집 다 가지십시오. 또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저 저는 오늘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심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벨사살의 황당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임금은 죽고 그 밤에 바사가 쳐들어와 바벨론은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사 임금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기용한 것입니다. 다리오 임금입니다. 이 다리오 임금 때에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이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결국 다니엘이 죽지 않고 끄집어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를 내렸던 임금이 바로 이 벨사살을 죽이는 다리오 바사 임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생각합니다.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엄마를 통해 벨사살은 좋은 기회를 얻을 뻔했습니다. 그 엄마를 통해 이 아들은 정말 지금까지는 막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리고 뭐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던 자식이지만 사람을 치고 뭐 심지어 사울처럼 돌로 때려 죽이고 뭐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이 엄마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뻔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슬프게 끝이 나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냥 이 엄마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이 두려워서 다니엘을 부르매 이렇게 끝나도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 분량도 줄어들고 그런데 뭐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은 다니엘에게 이 엄마가 중매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
벨사살의 엄마가 아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했을 때 다니엘의 집안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벨사살의 집안에는 큰 전환점의 기회가 왔습니다. 만일 이 벨사살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다니엘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길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과 관련하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1번 기도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엄마인 내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했던 것처럼 아이에게 믿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 바른 사람을 소개하는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엄마를 통해 아이가 변화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그것을 인정해서 유아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한테 왜 목사가 물을 찍어 세례를 주는 겁니까? 옹알옹알 그리고 목사 설교는커녕 목사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우리는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 아이가 믿음을 고취하고 배울 가능성에 대한 존중과 그 신앙을 가르칠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참 바른 신앙의 진리와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암만 소개해봐야 시끄러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열심히 소개해봐야 아유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사람들은, 뭐 이러고 있거나, 아이 뭐 무슨 엄마 내가 더 잘해요, 내 친구들도 또 다니엘만큼 다 해요, 뭐 이러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소개하는 엄마처럼 되게 하시되 우리 아이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소개하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잘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하면 좋지요. 어릴 때부터 흠도 점도 없는 아이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 확신에 서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인 사람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허랑방탕한 걸 지지할 수는 없지만 왜 또 죄악이 심한 곳에 은혜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도 이 벨사살 이런 식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사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 아이들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그럴 거예요. 뭐 돈도 벌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세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뭐 간이 시꺼매질 만큼 일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 얘야,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아이 스스로가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십니다. 아이들 이름 보여주세요. 화면에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도 한번 다 꺼보세요. 다 꺼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은 엄마인 내가 자녀에게 바른 진리와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불을 좀 끄라니까 불을 좀 다 끄시라고 불도 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엄마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기 여러분 아이들 다 이름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 손 다 들어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엄마인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사람을 소개하는 나부터 먼저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그 권면 앞에서 바른 진리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었으니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벨사살처럼 미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악 속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키우다 보면 다들 우리 어머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경험하셨던 얘기겠지만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키우고 싶은 이런 이상향이 있지만 그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 그대로 벨사살이 되든 이 아이가 다니엘이든 벨사살이든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벨사살이든 다니엘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나는 내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내 의무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기도를 기초로 해서 이 아이에게 진리를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아이, 내 아이, 아까 이름 봤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엄마의 내가 자녀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사람을 소개하는 이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이고 이 아이가 벨사살이 될지 다니엘이 될지 잘 모르지만 그저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자비로 이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선대하여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에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엄마 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황당한 자식이어도 탁월한 엄마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리고 병 들렸던 수로보닉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여서 죽은 자식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혜림의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